사랑의 꽃 예수. 예? 항상 꽃을 피울 수 있는 예수님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내 꽃이 아니고 나를 위한 세상을 위한 꽃이 아니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랑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물로 변한 나라의 물. 3일 동안 이 백성들이 3일 동안 이렇게 사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흘길 걸을 때도 아마 물이 이들에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만 물을 안 먹어도 힘들 텐데, 그죠? 사흘이나 물을 안 먹었으니, 이 백성이 모세를 원망할 만도 하지요. 그죠? 근데, 마라에 이르러서 우물이 있긴 있는데, 그 우물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사람들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했다. 24절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다. 모세를 원망한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면에서 그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대하지 아니하고 바라지 않으니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육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흘길을 걸으면서도 물 한 모금 못 먹었으니 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묻기를 무엇을 마실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신약에 와서는 무엇을 마실까, 뭘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무엇을 마실까라고, 이들이 영적인 부분을 바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모세에게 그런 질문을 안 하겠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그랬을 텐데, 이들은 아직 영적인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죠? 백성들을,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이렇게, 무엇을 마실까라고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만약에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또 모세를 원망했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양쪽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세가 그런 질문을 당했을 때 우리가 모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가장 일반적인, 그죠? 우리 약한 믿음에서 보면은, 저 백성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거의 200만 가까이 백성이라고 그러죠. 대장정만 해서 70만이라고 그러니까, 여성 또 어린아이 하면, 노인도 하면은 거의 200만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만 명을 다스려야 하는, 200만 명의 그런 욕구를 채워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 입장에서는. 그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이끌고 온 사람도 모세였고, 지금 마라에 도착, 수르 강렬 지나서 마라에 도착하게 하는 것도 지도자 모세였고, 백성들은 누구만 따라옵니까? 지도자 모세만 좀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세만 따라오고 있는데 사흘길을 걸어도 목이 말라 물이 없고, 그죠? 그럴 때 그들의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는 지도자 모세. 아마 우리가 가장 일방적인 상식으로 바라볼 때,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200만 명 모을 수 있지? 각 지파별로, 그때는 지파가 없었죠? 각 지파, 가나안 들어가서 지파가 이제 나누어지기 때문에. 지파는 있죠. 그죠?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치고, 천막을 치고 하나님 경배하는 거 보면은
각 지파대로 그렇게 나누어서 우물을 파괴할까? 안 그러면 뭐 어떻게 어디 가서 뭐 겨울을 찾아 저기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는 것처럼 그걸 찾아볼까? 아마 인간적인 면으로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어떻게 이 200만 명을 모을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도자 모세는 단장에 뭐합니까?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큰 부분이고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딱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지도자 모세로서는 200만 명을 먹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환경을 전부 포기해서라도 내가 해결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다양한 것 아닙니까? 그죠? 내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해결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200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물을 먹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도자 모세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그럴 때 지도자 모세는 단장의 한방에 뭐랍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동감을 지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환경을 바라봐도 안 되고 주위 사람들을 바라봐도 안 되고 뭐를 봐도 안 되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환경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지탱할 수 없을 때, 이럴 때 정말 짜증만 내고 있을 것이냐,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죠. 그때 우리가 찾아갈 곳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찾아갔던, 선지를 찾아갔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부르짖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개가 짖는 거 보셨죠? 그죠? 시골에 보면 시골에서 키울 때 큰 개도 한번 키워봤습니다만은 이 개가 한번 울면 동네가 쩌렁쩌렁해요. 시골 동네는 얼마나 온 동네가 쩌렁쩌렁 그런 개를 안 키워봤는데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우성치는 모습으로, 간절한 모습, 애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단지 성경에서 부르짖었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 마음이 어디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런 모세의 마음을 살펴보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를 가르는 거, 그런 걸 쭉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모든 것을 체험하고, 또 모세는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그런 관련된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오직 죽으나 사나 오직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 봐왔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봤지요. 홍해를 통해서 봤지요. 여러 가지 보니까 봐오면서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럼 모세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오직 누구뿐입니까? 오직 하나님뿐이잖아요. 여호와뿐이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도와줄 것이 이 세상의 물질이십니까? 그 누가 뭘 도와줍니까? 우리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만 부르짖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모세가 우리들에게 살짝 비춰주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어려움이 닥쳐 있을 때, 담승물을 먹을 수 없을 때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샘물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월 동안을 걸어오면서도 그런 샘물 쓴 선물을 할지라도
마라에 쓴 샘물할지라도 사흘길을 걸어오면서는 그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흘길이 지나서야 이 민족이 그 샘물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사흘, 나흘 이렇게 한 것은 좀 저기 뭡니까 종말론적 상황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발쯤 되기도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흘 길을 걸어오면서 샘물을 발견하고 샘물을 발견했을 때 그들이 한우성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사흘 동안 못 먹었어요. 그런데 샘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기뻤을 거예요. 얼마나 즐거웠을 거예요. 야, 이제 살았다. 한두 명 다 200만 명이 그런 한우성 친다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그들이 또 생각하길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역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최고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황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제한 되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 뭐든지 하시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하고 아마 한우선 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쁜 마음으로 승리하는 마음으로 그런 쾌감을 느끼면서 이들은 샘물을 마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웬걸요 그것도 30분이었겠죠. 그렇게 즐거웠던 마음 혹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성경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요. 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기적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즐거움, 아무튼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봤든 안 바라봤든 세상적인 쾌락이든 뭐든 간에 그런 즐거움, 샘물을 발견하고 이제 살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물을 마셨는데 웬걸요?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불평이 얼마나 더 고조에 이르렀겠습니까? 안 그래도 사흘 동안 타박타박 그들은 걸어갔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이끄시는 대로 그냥 성막 공부하잖아요. 그냥 그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런 따라가지 않습니까? 따라가다 하룻밤 거기 기둥이 멈춰 있으면 거기다 진을 치고 쫓아오고 또 그 새벽에 진이 기둥이 옮기면 또 따라가면서 다 철거해가지고 옮겨야 되고 그죠? 그런가 하면 또 어쩔 때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진을 치고 그냥 꼼짝 안 하고 한 군데 있기도 하고 오직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목적을 두고 해야 할지 아무도 모르고 나 200만이라는 분이 지금 200만 명이라고 그러면 지금 아마 대전 시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 샘물을 발견하고 이제 살았구나 했는데 마실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오히려 그들은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던 것이 더 강하게 지도자를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원망하고 불평할 때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나를 통해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내 가족 중 그 누군가가 나 때문에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내 교우 중에 한 명이 또 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마저도 그것마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짖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갈증을 해소할 것 같아도 그죠? 갈증 해소할 것 같아도 그들의 눈에는 마라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해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뭐를 상징적으로 얘기합니까?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을 이끄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고백하고 그걸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권능의 하나님 앞에 들어온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심정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심정으로 아마 하나님 앞에 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이걸 뭘 의미합니까?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아마 권능이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그러죠. 그런 하나님께 두려워한 마음으로 모세는 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그 나무를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또 깊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쉽게 놓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지시한 나무는 어떤 나무였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심도 깊게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요. 오늘 시간상 다음 기회로 그걸 미뤄보고 살짝 그 부분만 한번 엿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시한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이것은 종말론적 상황에서 바라보면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쓴 물이 단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을 종말론적 상황에서 출발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분은 누구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나 사흘 전에 사흘을 걸었다 하는 것도 정말론적 상황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분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정말론적 관점에서 출발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 또 갈증, 물질,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쓴 것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쓰는 것들이 단물로 단걸로 바꿔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내가 쓸 수 없는 것들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권능의 분이고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분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동그라미를 진하게 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시했는데 만약에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할 수가 없을 것이죠. 하나님이 지시한 나뭇가지, 이 나뭇가지를 그대로 모세가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그가 물에 던지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은 이것은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육신을 살리는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복된 말씀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은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했을 때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나뭇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표를 했습니다. 상징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쓴 물을 단물로 만드는 것은 순종했고 그랬더니 달라졌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믿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순종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를 지시한 것처럼 우리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라, 예수의 말을 따라라, 예수께 순종하라, 그를 따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고 계시잖아요. 모세에게 나무를 던지라고 지시한 것처럼
그렇게 지시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이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지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우리 지시하고 있잖아요. 그 지시한 대로 순종하면 뭐예요? 쓴물이 단물로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순종했더니 단물로 변했잖아요. 우리의 쓴물도 하나님이 지금도 지시하고 계시잖아요. 그 지시한 것을 그대로 순종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죠? 쓴물을 주님을 통해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을 통해서 어떤 이상적인 이념을 통해서 어떤 사상을 통해서 우리를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실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니고 물질도 아닙니다. 쓴물을 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분은 오직 누굽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순종할 때 쓴물이 단물로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쓴물들이 단물로 변화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에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요.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 아까 이 나무는 어떤 나무가라고 생각해 봤는데요. 정말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한쪽 좀 빗나가서 좀 한 발짝 옆으로 해가지고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말입니다. 이 나무는 그죠?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이 나무는 에덴 동산에서 숨겨진 나무이죠. 갈보리 언덕에서 세워진 나무이죠. 그 나무가 뭘까요? 진짜 아시죠? 바로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그죠? 바로 에덴 동산에 숨겨진 나무, 또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나무, 바로 이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뭘까요?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는 전부 나와 있어요. 이게 전부 정말론적 사건입니다. 그죠? 십자가 나와 있지요. 그죠? 문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하나님 우리에게 지시한 게 뭐냐면, 자, 본문 22절부터 몇 절까지요? 22절부터 26절까지 이 본문을 다 잊어본다 할지라도 단 하나 딱 짜져 있다 한다면 그걸 틀로 기름으로 꽉 짠다고 뭐냐, 기름으로 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게 22절부터 26절 다 잊어버린 날지라도 다 엎어버리고, 다 엎어놓고, 한 백지 위에서 생각해보자 그 말입니다. 한 백지 위에서 생각해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래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이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아니요. 엉뚱한 것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 이름을 살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런 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5절에 보세요.
저 25절에는 20 같이 나오는데 20의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자, 다른 각도에서 이제 비춰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건 다른 단물 쓴물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법도와 율례를 지킨다. 그죠? 법도와 율례를 뭐라고 그래요?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26절에 뭐예요?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자 보세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그리고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어쩌고저쩌고 여기 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가 어쩌고저쩌고 한 것도 아니고, 반복된 얘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거예요. 너희들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아주 애타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신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래야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야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권한을 인정해야만이 너희들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살 수 있다고 하는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이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형벌이잖아요. 너희가 영원한 형벌, 지옥에 안 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죠? 우리 자식들한테 아빠가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 근데 왜 너희 아버지, 너를 낳아준 너희 아버지, 내가 너에게 신신당부한다. 이런 말씀 되겠죠. 그래서 자식들 얘기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얘기해 주고 있고요. 자, 그것을 다면서 26절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율례와 규례가 또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하셨어요. 26절에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내가 거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그리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결론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해당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치료 안 받으면 어때요? 다 영적인 질병 걸린 사람 있잖아요. 전부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의인은. 모든 사람이 병 걸렸어요. 그러면 질병을 그 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치료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치료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결론이 뭐냐면 정말로 간절히 보면 결론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하여 용서받고 구속받는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는 쓴물이 뭐로? 단물로 변한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 용서받고 구속함을 받는다. 구속이 뭐예요? 경찰들 구속하잖아요. 수갑청자는 똑같아요. 구속이다 뭐예요? 나는 예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러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아마 이게 다 잊어먹어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가 용서받고 구속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쓴물이 단물로 변화하려면 어떻게 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 결론이 그겁니다. 법도와 율례라는 거예요. 말씀이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은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도 말씀이에요. 율법 간단하게 말하면 율법 복잡하게 생각하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한목시키는 게 율법이에요. 그죠? 원수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로 한목시켜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는 뭐예요?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한목되잖아요.
그래서 율법 완성이에요. 20세기에서 오심을 말미암아. 이게 율법과 20세기 차이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